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에 사람 뒷사람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예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87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시편 100편. 성경에 100편, 이게 100장이 들어가는 건 이 시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100편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편인데 분량은 작아서 읽기가 좋습니다.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듯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그 설교의 11월 설교의 주제를 감사로 정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째 주일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나요? 제목이 뭐였죠? 누가 얘기했죠? 너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줄게. 이야, 저런 친구가 드뭅니다. 거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잠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MBC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방송사에서 제작하였던 말의 힘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그 동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방송사의 그 아나운서들이 밥을 두 병에 나눠서 담아놓고 한쪽 병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같은 그런 말을 계속 하게끔 하고 다른 병에는 짜증나, 미워, 싫어 이런 말을 같은 말을 한 달 내내 그렇게 이 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결과를 실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결과는 아나운서들이 한결같이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한 달간 들었던 그런 병의 밥은 곰팡이가 하얗게
이쁘게 폈습니다. 그렇지만 미워, 싫어, 짜증나 이런 말을 한 달 내내 들었던 그 쌀의 그 병의 밥은 신기하게도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보기에 꺼림칙하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운서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에 힘을 실감했다고 자기가 이제 정말 좋은 말, 감사하는 말만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은 천국 백성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의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얽어매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마음대로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항상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간혹 요청합니다. 집에 가서 실험해 보라고. 집에서 내가 짜증나 이것을 1시간 동안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외쳐보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1시간 내내 한 200~300번 계속 부모님 앞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해보라고. 그럼 어떨 것 같냐고.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모님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더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자체에 힘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은 더 좋은 축복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감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요즘 한센시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미 그들에게 지금 아직도 문둥병인데 치료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제사장에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누가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평생 문둥병 환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조롱과 멸시를,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가까이 오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까. 나 같은 인생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
스스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은 감격 가운데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사람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3번이나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1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감사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가 나올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통계에 관련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90%는 감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집에 큰아이도 생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생일은 무조건 축하해주고 선물 받는 날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생일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일날 정말 생일을 의미를 안다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46년 동안 한 번도 제 부모님께 제 생일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있지만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쑥스러워서요. 평상시에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감사한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생일날 당연히 자신에게 선물이 있어야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때로는 부모로서 섭섭하고, 참 이렇게 키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어느 해인가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 작은 파티를 준비해주고 또 감사 카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카드 안에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 엄마 아빠인 게 너무 좋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카드를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하던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서 준 것뿐인데도 부모인 저는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것일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며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인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올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쥐어짜서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과 받은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억지에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혜들 그것으로만도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쁨과 감격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병을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가 나를 고쳐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그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그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집사님께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기를 쓰면 쓸수록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더라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서너 가지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 이것은 대단한 영성 훈련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행하시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3분 정도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매일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마 그 집사님처럼 간증이,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신다는 그 집사님이 최근에 차를 하나 사셨다고 합니다. 오래된 차를 폐차하게 되고
새 차를 사서 좋기는 한데 그 차값이 고스란히 다 빚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느낌 아니까. 저도 전세돈으로 집 사봐서 느낌 아니까. 나머지는 다 빚인 거죠, 빚.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눌립니다. 어렵습니다. 새 차를 보면 좋다가도 그걸 생각하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차를 사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실을 두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든지 불평을 선택하든지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에 집사님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키가 잘 크지 않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성장판이 잘 열려지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 수치가 그 기준이 10 이하로 나오면 심각하다고 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라의 지원 없이는 매달 약 70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 이하로 수치가 나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였는데요, 머리 깎기 위해서 미용실에 찾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한 대로 10 이하로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서 7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만 원 정도가 정부 지원이 되고 4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또 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더 안 좋은 그런 악화된 수치가 나와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적은 비용을 드는 것이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수치가 나와서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아이가 건강한 것이 더 감사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감사한 것일까요? 건강한 겁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 돈이 더 깨졌는 것입니까? 당장 돈 생각하면 부담되죠. 마음에 눌립니다.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감사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어리석게도 돈 생각만 하면서 당연히 감사할 것을 잠시 놓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것과 불평한 것이 똑같은, 동전 앞뒤처럼 똑같은 사실을 보고서 감사할 것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고 오랫동안 솔로의 길을 걷다가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서는 솔로 생활을 청사하는 건 좋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 연애하겠나. 그래서 다시 솔로로 돌아갑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오면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비춰봤을 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마치 돈이 아깝고 돈 때문에 속상한 것처럼 불평거리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연히 감사할 것도 너무 쉽게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감사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3번의 장례가 있으면서 장례식에 가서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지만 천국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왜 태어나,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기뻐하면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미 천국에 이미 와 있던 분들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축하하며 자랐다고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될까요?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가사를 가진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찬양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번역이 좀 어렵게 보이나 봐요. 제가 찬양 사역하시는 어떤 분에게 이 곡 번역된 곡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더라. 자기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들려주셔야죠. 네, 소리를 좀 배경음악으로 지금 깔아주시면 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를 제가 좀 해석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주님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리는 좀 줄여도 됩니다. 제 목소리 더 크게. 이런 내용입니다. 난 천국에 간 꿈을 꾸었고 주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정바다 해변의 황금길을 함께 걸어갔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누군가 당신 이름을 불렀고 당신은 고개를 돌려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당신께 다가와서 그가 말했습니다. 친구요, 당신은 지금 날 모르시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살 때 당신은 나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매주일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기도 시간에 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후렴이 이렇습니다. Thank you.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을 전해주셨죠. 난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을 전해주신 걸 저는 당신이 주신 것으로 너무 기쁘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진에 당신은 눈물을 흘렸고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기꺼이 그것을 모두 헌금해 주셨죠. 주님께서는 그 선물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을 전해주셔서 난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내게 주님을 전해주신 걸 저는 당신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답니다. (3절의)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줄지어 있었고 각각의 사람들의 삶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당신의 온유함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작은 일들, 당신의 희생들이 이 땅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늘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는 걸 알지만 아마 당신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테죠.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주위를 돌아보렴. 내 상급이 이렇게 크구나. 이제 후렴의 반복인데요. 감사해요. 제게 주님을 전해주셨어요. 전 변화된 생명을 가졌답니다. 감사해요. 내게 주님 전해주신 걸 저는 당신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고 누군가에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고 나에게 전도한 그 사람에게 누군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또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때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드린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캄보디아에 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때 사랑으로 안아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요 죽기 직전에 그 영의 눈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불신자들은 죽어가면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마치 지옥을 보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다가 얼굴에 창백해지고 얼굴이 막 공포 가운데 있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임종을 보셨던 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흡사 마귀처럼 붉고 검게 변하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기억에도 토종 비결 보시고 점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고 신앙을 가졌던 저희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전도로 신앙을 가지게 되셨던 외할머니는 날마다 찬물 떠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들에게 기도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새벽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94세까지 장수하셨는데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며칠 전까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다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이 마치 분가를 바른 것처럼 하얗게 변하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 외할머니의 주름살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애기 피부처럼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밝게 환하게 마치 천국을 보고 있는 분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이 되셔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시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번 임종을 지키시고 영혼들이 육체를 떠나가시는 것을 그런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모습만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그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이 공통적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도 꼭 임종 직전의 영혼을 만나보라고, 그리고 고인의 얼굴을 꼭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한 번도 임종 직전의 분이나 고인된 분의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보이지 않던 그 육체의 눈이 감겨지면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떠나가는 그 영에게 보여졌던 그것이 육체의 잔상으로 남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임종 직전에 마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언장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제 곧 내 눈앞에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좀 써보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때로는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는 천국에서 우리 꼭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나그네 같은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 초막절 절기에 전도서를 꼭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인생의 끝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추수의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해야 할 시간에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추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추수의 때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추수절기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의 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의 그런 감사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0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100편은 마치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천국의 궁정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과 감사를 드리게 될지의 샘플을 보여주는 시편, 이것이 바로 시편 100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신가요? 믿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서 한번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게 될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고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그분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가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아직 보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슬픔을 가지고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팔까요? 아니면 자기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게 되는 큰 기쁨 가운데 자신의 소유를 팔까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가요? 죽어서 천국 가 봐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다운 감사를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 마치 보화를 발견한, 그래서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팔며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궁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야지만 그때만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의 삶을 연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00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하는 그 예배를 일종의 리허설로 그렇게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 이 땅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예배를 리허설, 예행 연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오게 될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삶이고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밤사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구보다 똑똑하고 분명하게 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얘야, 고개 꺾어진다. 다음 주 예배는 더 천국에서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는 천국에서의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천국에서는 졸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짜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힘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도록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비추어서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다가 천국에 가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에 와야지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너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인 줄을 너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여야 한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주께 드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